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네,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되어져 있는데, 서론은 1장에서 3장까지, 다음에 결론이 마지막 또 26에서 28장까지. 서론에서는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돌아가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게 1장이고요. 구약에 메시아가 태어나시게 되면 열방에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동방박사를 언급한 것이 마태복음만 언급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구약이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에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가 나와 있어요.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뭘 가져오죠? 2장에서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사야에서는 황금하고 유향을 가져온대요. 뭐가 빠졌어요? 몰약이 빠졌어요.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 오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재림 때는 몰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죽으실 일 없으시니까. 그러나 이제 초림 때에는 몰약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또 시편에서도 열방에서 이렇게 예물을 들고 올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또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나신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고요.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도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주 행심이 요점이 예언의 성취대로 그분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장에서 28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죽음이 구약의 예언에 성취되는 부분이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언을 따라 오셨고 그분은 예언을 따라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이 5개인데요. 왜 5개냐면 5개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했던 대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단어로 끝나지는 그 문단 나누기, 이 자체가 이제 인위적으로 나눈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개, 그럼 이 설교로 끝나지는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첫 번째, 왕의 사역 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짓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펴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며 했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3가지라고요. 뭐 하셨어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거 3가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에베소 4장에서 주신 교회 새 은사가 뭐예요? 교사와 목자와 전도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 전도자가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거. 목자가 하는 일은 고치는 거. 그 마음을 고치든지 또 상담을 통해서 고치든지. 이 사역, 왜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 사역은 같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몸은 뭐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가르치고 복음 전하라고 고치는 사역이었다면 교회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교회에 교사와 전도자와 목자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면 그것은 건강한 몸이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안 하거나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몸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3가지 사역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특히 그 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십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형식만 남아 있고 정신은 싹 어디로 가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서. 그래서 형식만 남아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그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 보고 그냥 그러면 음란한 생각 해도 되냐? 아니다.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지. 성적인 행동만 안 하면 무죄냐?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형식만 오로지 남아 있고 내용은 싹 무시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사역이죠. 이게 바로 아까 하셨던 대로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분이 메시아로서의 그러면 자격이 충분한가 하는 거죠. 말만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행동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의 구조는 섞여 있습니다. 기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있고 기적이 있고 나를 따르라 있고 기적이 있고 이렇게 세 개 기적이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기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문을 고치는 기적이 있는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촉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8장 18절 이후에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 뒤에 세 가지 또 기적이 나오는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걸어서 가다라 지방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적이 또 연달아 세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9장 9절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세 개의 기적이 나오는 것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에 따라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다음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분은 메시아로서의 능력으로 충분하다라고 입증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메시지가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제자를 파송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냐 하는 겁니다. 앞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출생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사역을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긍정적 반응이 있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에게 병을 고침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오늘날 그분에게서 죄용소음을 받았던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도 마지막 때에 약간 궁금했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 아마 저기 들어갔겠죠. 당신 아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불러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또 긴 것도 같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다음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이건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바알세불이 그 집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천국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을 하죠. 왜 그들이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그들의 밭이 지금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물론 일부 좋은 땅도 있어도 열매 맺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4분의 3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하고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대하는 기대상이 있었어요.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까지도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 메시아는 이러한 분이다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제자들까지도. 그럼 제자들이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들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면서 이제 오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해하는 것은 왜 오해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들은 그러면 어떤 오해를 합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왕으로서 그들은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베풀었을 때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또 질병이어 때도 마찬가지고, 변화산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을 때 그 모형이 변형되니까 베드로가 뭐 하겠다고 그래요?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초막 셋을 지으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동일시해 버렸어요. 모세, 엘리야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하세요? 둘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만 홀로 남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모세, 엘리야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해하고 있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두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배웠던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 또 바리새인 자기 나름대로, 사두개인들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우리가 살펴봤었죠. 바리새인이 뭘 중요시 여겼는지. 그들은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또 보호하기 위한 또 말씀하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요. 사두개인은 오직 성전 중심이다 보니까 모세오경 이외에는 성경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그들 나름의 가치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 생각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로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럼 뭐가 부딪혔느냐? 예수님께서 제시했던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은 겸손한 나라입니다. 작은 자가 높임받는 나라입니다. 용서하는 나라고요. 또 아이들이 초청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제물로 갈 수 없는 나라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비유를 다 떠나서도 어떻게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나라,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먼저 해봐서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예수님 상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러셔야 돼 하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 왜 이러세요? 그런 생각.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는 생각. 예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거. 왜 나만 이렇게 살게 하세요? 하는 거. 이게 지금 무슨 충돌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내 이미지하고 메시아의 그 실체와 충돌이죠.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랍니다. 2계명은 뭡니까? 너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뭐 하지 말으라고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의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 했냐면 하나님을 새겨놓았다고요. 하나님을 새겼어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다라고 했잖아요. 송아지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만드는 게 송아지라고요. 다른 신 만든 게 아니에요. 바알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송아지였어요. 뭐였어요? 이집트에서 늘 봐왔던 거잖아요. 그게 신이거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어야 돼. 좋으신 분이어야 돼. 그렇죠? 화내면 안 어울려. 화내면 안 돼.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돼. 지체하거나 노하면 그것도 안 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새겨놓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새겨놓은 대로 활동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딪힌다고요.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기 시작하죠. 누가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했던 거.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메시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뭐 했다고 나와요? 예, 책망했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가 되라고요? 책망했다고. 왜요?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메시아의 길이 있고 이게 같으면 갈등이 없는데 다르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르면 누구 하나는 지금 틀렸다라는 겁니다. 정답 보고 틀리면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주님은 좋은 말로 오해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오해 생겨서 싸우는 것도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냥 봤는데요, 째려봤대요. 그렇게 보인대요. 사이가 안 좋기 시작하니까. 그냥 가다 부딪혔는데요, 일부러 와서 나를 쳤대요. 애들 둘이 왜 그래 하면 소리 달라요. 말이 쳤대요. 아니 자기는 그냥 걸어갔대요. 아니요,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 치고 갔대요. 이거 교실에 CC 카메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오해하니까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왜요? 이 사람들 자체도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2년 넘게 풀타임으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많은 사람들도 역시 그렇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과 같은 건지, 같지 않음으로 인해하는 갈등,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순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뜻으로 하늘에 있는 뜻을 바꿔보려고 하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허락을 하시네요.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서 그 일들을 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모습을 보는데요, 14장부터 20장을 보는데 내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하는 하나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 나오고 짜증 나고 힘들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21장 25장에서는 두 나라가 충돌합니다. 메시아가 생각하는 나라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어린 아이들은, 젖먹이들은 찬양합니다. 왜요? 그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달갑지 않습니다.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실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시험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제시하라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라라는 얘기예요. 그걸 듣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진리적인 아닌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로들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뭐 하죠? 다른 강사님 오셨을 때 물어봐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랑 똑같이 말하면 이 강사님도 아니야. 다른 강사님 오시면 또 물어봐요. 그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에 비슷하게 말해주면 봐봐요, 그렇잖아요. 어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잖아요. 이렇게 하는, 해보지 않으셨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역하고 뒤에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실제
메시아의 모습이 얼만큼 차이가 있는가. 그것이 어쩌면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아는 알미 뭐라고 했어요? 경험적 알미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삶 속에서 일치시켜가는 거,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되어야만 내 신앙생활에서 혼란이나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이 기록되어진 대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으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약속이 임마누엘로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했다가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 바로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큰 그림을 일단 같이 그려 보셨고요.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어보셨던 본문이죠. 네. 근데 1장 1절은 아주 굉장한 선언입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말씀하고 그 창세기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계보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의 계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인류의 역사의 계보를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신약의 첫 스타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로마서로 한다면 첫사람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다면 두 번째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보가 마태복음부터 새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담 하면 세 번째 아담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첫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자, 아담의 계보라고 했다라면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이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계보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렸던 그 사건 이후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셨던 것은 또한 시편 89편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가 동일하게 일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속해서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계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증거가 되어지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 넘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아담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측면을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아담의 자손이었다는 얘기는 그는 참 사람이셨다라는 거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분의 법적으로 왕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다음에 누구로 이어집니까? 6절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누가복음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서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명 마리아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에서 끝나지만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선조를 추적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5명 여인, 지금 핑크색으로 써놨는데요. 첫 번째 누굽니까? 3절에 있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5절에 라합에게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5절에 룻에게서 나옵니다. 다음에 6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옵니다. 총 4명의 여인이 나오고 마지막 한 명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에 그러면 이 5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다말은 왜 그렇습니까?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이죠. 창기 역할을 하면서. 라합은요 기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우리아의 아내는요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남의 아내입니다. 마리아는요 요셉이나 인정해 줬겠지만 다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결혼도 전에 임신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안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율법에서 그 족보에서 뺐으면 하는 인물들이죠. 사라는 너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도 얘기하지 않고요. 천하 만민의 어머니라고 하는 라합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기 꺼려하는 이 4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여자들, 기생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룻을 보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들만 기록되어진 이 족보에 누구도요? 여인들도 성별의 장벽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민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의 과거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 마땅히 기록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보셨던 이 5명은 기록 안 돼도 무관했던 사람들인데 들어왔어요, 족보로. 그런데 기록이 되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빠져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제 나눠드린 그 핸드북 또 화면을 보시면 람에서 아미나답을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에서 43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는 무슨 사이냐면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삶이 통으로 빠졌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무슨 삶이었습니까? 노예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종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유대인이었지만, 아니 아브라함의 혈통상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족보에서 삭제가 되어집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요람에서 우시아로 나옵니다. 예전 우리가 유다 열왕 목록가 외웠죠. 르보암 아비야사 여호사바 여호람 아하시야. 근데 아하시아가 없어요.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나와야 돼. 이 사람이 통으로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아달랴의 후손들이 빠집니다. 이 아달랴와 관계되었던 이 사람들이 싹 빠집니다. 다음에 살몬에서 보아스로 넘어갈 때, 여기에서도 살몬 보아스 넘어갈 때 사사시대 인물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못하는 일명 저주를 받는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뒤에 나와 있는 이 계보에서도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시아의 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3명의 이름도 역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역시 빠져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놀란다고 하잖아요. 왜 놀란대요?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거죠.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의 아내나 마리아처럼. 또 한 번은 또 왜 놀란대요? 꼭 올 것 같았던 사람이 안 왔다라는 거죠. 왕족인데, 유대인인데, 족보에서 빠져나갔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 왜 놀란대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놀란다라는 거죠. 나 같은 자가 여기 올 수 있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구나. 마땅히 들어갈 만한데 하나님께서 빼버리시는구나. 왕이라 할지라도 빼버리시는구나 하는 이 긴장감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의 특징은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다. 14, 14, 14로 맞추는데 사실은 14, 14, 14면 40인데 41개의 족보만 나옵니다. 한 명이 겹치죠. 누가 겹칩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겹칩니다. 앞에서도 되고 뒤에서도 썼어요. 그런데 왜 14, 14, 14로 할까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문제가 되죠. 이게 이거 틀렸는데 이거 되죠.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틀렸어요? 유대인이 틀렸어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요.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족보 편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가 지금 뭐 잘못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름 뺀 거, 이름 넣은 거 괜찮아요. 우리식으로는 큰 일을 벌어질 수 있겠지만, 자, 다 이 14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14는 뭐의 배수입니까? 2의 배수, 7의 배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의 배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요? 7의 배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7의 배수. 7은 무슨 수입니까? 흔히 말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수고 6은 인간의 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14라는 것을 맞추는 거죠. 또 유대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숫자로 계산하는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쉽게 해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기억에다가 1점, 니은 2점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해서 숫자 분석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도 히브리어 가지고 숫자 분석하게 되면 14는 다윗의 이름의 게마트리아 숫자입니다.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라는 얘기예요?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오신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14, 14, 14를 의도적으로 지금 맞춰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18절부터는 이제 요셉에게 천사의 메시지가 전하는데요.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시죠. 예수님의 등장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을 나오시는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요 요셉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을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브리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자비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다.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안 끊으면 어쩔 건데요? 드러내면 그것이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의 반대는 이걸 드러낸다라는 거죠. 드러내면 뭐예요? 신명기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약혼한 후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절에서 뭐라 했냐면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다고 했어요. 우리 시기의 사고는 결혼해야 아내죠. 그런데 성경적인 사고는 뭐예요? 약혼하면 아내가 된다고요. 자, 그런데 약혼한 여자가 성읍 중에 다른 남자 동침하게 되면 둘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비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럼요. 파혼이에요, 이혼이에요?
이혼한다라는 겁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는 파혼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약혼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혼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21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 1장 1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자, 예수가 나왔습니다. 예수의 뜻은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인성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이 몇 번 나온다고요? 12번 나온다고요. 이 말씀이 출생에서, 다음에 공생에서, 죽음에서 골고루 12번에 걸쳐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7장 14절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처녀는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여자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처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70인역에서 70인역 헬라어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70인역에서는 정확하게 처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70인역을 인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만 되어졌을 때는 젊은 여자나 처녀 둘 중에 하나가 되올 수 있었을 텐데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뭐가 됐다고요? 처녀로 되어졌고 그것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 인용하면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처녀라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지금 이제 70인역에서 번역을 한 거죠. 자, 처녀에게서 나는 거하고 동정녀에서 나타났죠. 동정녀라고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정녀라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들은 마리아를 계속해서 동정녀라고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동정녀인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마리아는 아들을 딸을 낳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25절 보세요. 1장 25절 언제까지라고 나와 있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 뭐 이후부터 동침했다는 얘기가 돼요.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엔 동침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 말뜻 자체가.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후에도 요셉하고는 따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요셉이 호랍이었고 호랍이 전처에게서 요셉의 자식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할 때는 요셉에게는 이미 딸린 가족들이 부양 가족들이 많이 있었고 마리아는 처녀였고 결혼하고 나서 이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여인이기 때문에 요셉이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워낙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식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결혼하셨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맞춰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평생 처녀의 모습, 평생 동정녀로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교계에서 외우는 사도신경에서는 거기서도 역시 뭐로 나와요? 동정녀로 나오는 거죠. 성경은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낳기 전까지는 그는 처녀였다라는 거죠. 이 마리아를 높이려는 노력은 정말 계속해서 시도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같이 드러나는데요. 아까 21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는다. 낳았으니까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23절에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그분의 신성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 유대인들은 이걸 죽어도 못 믿거든요.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가서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러 오는 모습을 2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헤롯 왕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경 중간사면에서 그가 BC 40년에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직위를 받았고 3년간의 이 정리하는 전쟁 활동을 통해서 BC 37년에 실제적인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넘보는 이런 세력들을 하나씩 죽여가는 사람이었다라고. 그의 아내도 죽이고 그 아내에게서 나는 두 아들도 죽이고 또 다른 여인에게 낳던 자기 아들도 또 죽이고 그에게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왕위를 넘볼 것 같다라면 죽여버리는 이러한 모습이었죠. 심지어 왕이 안 될 것 같아도 자기보다 인기만 많아도 젊은 대제사장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환호하니까 데려다가 여리고에 가서 그냥 익사사고 위장해서 죽여버리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통치할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만 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 베들레헴이 저 갈릴리 쪽에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해야 되고요. 미가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하나만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효자동 많다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반드시 붙일 때는 전주시 효자동 이렇게 붙여야 제대로 검색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냥 앞에만 붙이면 저 다른 도에서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베들레헴 앞에 유대 베들레헴 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것도 베들레헴이 갈릴리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 이름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엄청 누가 놀랐을까요? 헤롯이 깜짝 놀랐죠. 가족들 중에서는 웬만큼 다 죽였는데 갑자기 태어났다고 하면서 깜짝 놀랄 소식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자,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누굴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 점성가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 보고 찾아왔거든요. 자, 이 별은 어떤 별일까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락이 초청했던 발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언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발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은 통치자 한 규가 나왔다고 하는데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왕이라는 얘기죠. 이미 지금 이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별에 대해서 아마 이 문서가 알려졌는지 아마 페르시아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들이 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점성가들이 이렇게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니잖아요. 옆집 가는 게 아닙니다. 2박 3일 여행도 아니에요. 몇 달을 걸쳐서 올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왔다라는 거, 이것은 예사롭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헤롯이 소동한 건 이해 가겠죠. 예루살렘은 왜 소동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피바람 좀 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요.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있을 사람들마다 이제 화제거리는 됐을 겁니다.
자 그때 이제 헤롯이 했던 말이 뭡니까? 대제사장하고 서기관을 부릅니다. 불러서 뭘 물어봅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5절에 보니까 잘 알아요. 답을 알려줍니다. 어디라고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찍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사들 나왔을 때 우리도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예언했던 그 왕이 목자가 나타났는지 확인해 봅시다라고 따라 나서야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알미 삶으로 안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왜 사람인지 아세요? 어원을 연구해 봤더니 삶과 알을 더해서 사람이 됐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삼암. 저기 10초에 2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이 될 거래요.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자, 왜 사람이라고요? 삶이 알과 같아야 이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삶과 알이 다르면요. 삶과 알이 다르면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을 하죠. 삶과 알이 달랐다란 말이 이 사람들은요. 알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 그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들의 민족의 영성의 대표자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했던 그들이었지만 전혀 이 사실이 그들의 삶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게 되고요. 헤롯은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8절에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 알려달라고 해요? 8절 끝에 보니까 그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속은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이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매일 별 보고 온 거 아닙니다. 이해 가셨어요? 가끔씩 그 달력 같은 데 보면 별 보고 낙타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나오는데요. 못 갑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 물론 거기가 베들레헴이었다면 이해는 가지만 이 사막을 별 보고 횡단한다라는 것 주로 낮에 횡단하죠. 밤에는 자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야곱의 별이 분별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고요. 거기 와서 그때 봤던 별이 베들레헴에서 마침 나타나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좋고 그러면서 새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황금 그분은 아까 했던 대로 임마누엘이다. 다음에 유향 그분은 아들을 낳으리니 해서 아들로 태어나셨다. 다음에 그분의 모략 그분은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새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집에 계셨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목자들하고는 위치제가 달랐고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분명하게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동방에서부터 예배하러 오는 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만 삶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의 이슈로만 소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았냐가 아니라 오늘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드릴 텐데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습도 막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을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느 예배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